성경 말씀 민수기 2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의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뜰거를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고 싶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이 담는 순종입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음과 순종을 동전의 양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있는 것이고 또 순종이 있으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순종이 없다. 그것은 믿음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우리는 늘 순종의 부분에서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는 순종하고 싶어요. 그런데도 순종이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는 민수기 22장과 23장을 보면서 사람들은 의외로 불순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를 는 순종을 할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돈을 투자한 것 같은데 의외로 불순종하기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더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22장에서는 발람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 발람의 불순종이 뭐냐면은 모압 왕 발락이 자기를 초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은 처음에 딱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발람이 두 번째 사신들이 왔을 때 이미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니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미 발람은 무엇을 알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것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닌데 2번, 3번 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서나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어떤 제목을 놓고 2번, 3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서 그런 의도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의도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것에 대한 어떤 그 핑계를 대면서 더 시간을 끌고 더 보류하게 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은 한 번이면 끝납니다. 순종하는데 2번, 3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것이 왜 아닙니까? 왜 안 되는 겁니까? 2번, 3번 물어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보다는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고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되고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안 하니까 2번, 3번 이야기해줘도 우리는 내 안에 안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내 뜻이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시간 손해, 물질 손해 뒤돌아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2장에서는 누가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게 되냐면 발람이라는, 우리는 보통 이거를 성경에서는 예언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방신의 예언자. 그러니까 전격이 뭐냐면 점쟁입니다. 점쟁이. 그런데 오늘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드디어 이제 발람이 모압 왕에게 왔어요. 모압 왕은 이제 발람이 온 것을 가지고 대단히 기뻐하죠. 왜냐하면 모압 왕은 무언가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무엇을 깨달은 사람이냐면 저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저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모압 왕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압 평지에 있는 아모리왕 시온이라든지 바산왕 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모리왕 시온이라든지 바산왕 옥을 이겼다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이 믿는 신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줬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더 위대하다라는 누구를, 지금 모압의 입장에서는, 모압 왕 이 발락의 입장에서는 발람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저들을 저주하게 되면 내가 이길 수 있다. 왜? 모압 왕이 생각하는 것은 발람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쓰는 겁니다. 돈도 보내고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겁니다. 자, 엄격히 말하자면은 23장에서 발람이 3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때마다 많은,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순양 7마리, 수송아지 7마리 이렇게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누가 받냐면은 발람이 받고, 그 다음에 발람이 받은 그 계시를 모압 왕 발락에게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한 번이면 끝나요. 한 번에 딱 나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번에, 즉 모압 왕이 발람을 모셔다 놓고 번제를 하고 했을 때 딱 한 번에 나왔어요. 뭐라고 답이 딱 나왔냐면 아주 정확하게 발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모압 왕은 이 백성을 저주하라, 이 백성을 꾸짖으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불렀지만은 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 이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저주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여호와께서 꾸짖지 아니한 자를 내가 꾸짖지 아니할 수 없다. 이거는 발람의 입을 통해서 모압 왕에게 정확하게 무엇이 전달됐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압 왕 발락이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입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할 동안에 뭐가 되냐면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그러니까 결국은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발락, 이 모압 왕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팍 예수가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끌고 더 많은 것들을 손해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순종은 한 번이면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한 번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순종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핑계 대면서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 핑계 대면서 저것도 한번 해보고 시간을 끌지, 하나님의 뜻은 두 번, 세 번 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 번에 딱 나오고 두 번, 세 번, 100번을 한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이 발람의 선지자의 사건입니다. 발람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전달됐어요. 근데 발람이 원하니까 길을 열어주죠. 모압 왕 발락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할 것 같지만은 그 입을 주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발람이 변했습니다. 변했죠. 발람이 오기 전에, 맨 처음에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모압 왕의 그 청을 들어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저주를 해야만이 모압 왕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가 있죠. 대우도 받을 수도 있고 복채도 받을 수 있고 또 그의 상상하지 못한 어떤 혜택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모압 왕을 만났는데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뭔지도 알아요. 모압 왕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단 한 번도 저주를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야,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5절에도 나와 있고 12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다가 발락에게, 즉 모압 왕에게 할 말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기적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다.
이방 점술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에도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람이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그 말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입을 주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발람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아주 큰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 발람의 선지자가 모압 왕 발락이 보낸 사신들과 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길에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 봤던 건데 여호와의 사자가 길목에서 칼을 쫙 빼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먼저 보았냐면은 발람이 타고 가는 나귀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귀가 길을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말을 잘 들었던 나귀가 길을 안 가고 거기서 딱 엎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이 막 나귀를 때리고 나귀에게 칼만 있으면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나귀가 입을 열어서 왜 때리십니까? 내가 언제 이렇게 한 것이 있습니까? 하면서 나귀가 말을 합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나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을 누가 보았냐면은 발람이 보았습니다. 발람. 나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나르는 사람이고 사람을 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기 등에 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을 안 듣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타고 있는 나귀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나귀가 아니었으면 누가 죽습니까? 발람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내줬습니다. 왜 우리가 불순종하는가? 왜 우리가 두 번, 세 번 자꾸 따지는가? 그리고 왜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자꾸 불순종의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가? 딱 답은 하나입니다.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을 만나자마자 첫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주하지 않는 자, 즉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는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고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는 자를 내가 꾸짖을 수 없다. 이렇게 첫 번에 정확하게 말한 것은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나는 단칼에 죽는다. 이것을 오는 길에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살도 붙일 수도 없고 어떤 것도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 말 그대로 더하지도 아니하고 빼지도 아니하고 정확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이 핑계를 대고 저 핑계를 대느냐? 딱 하나입니다. 아직은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살만하면은 우리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게 되죠. 왜 순종이 안 되냐? 여러분 내 안에 발동이 들고 이것 아니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은 누가 순종을 안 합니까? 이거 안 해도 나 먹고 살 수 있고 나 이거 안 해도 나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순종이 밀려나는 것이지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라고 하면은 누가 그걸 순종 안 합니까? 100% 순종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댄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살만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살만할 때 믿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믿음은 살만할 때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발동에 불이 떨어질 때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랬던 내 믿음이 살만하니까 내일 하지 뭐, 다음 하지 뭐, 오늘만 날인가.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나태해지고 무뎌졌던 것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순종은 한 번입니다. 한 번이면 끝납니다.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내 마음에 순종의 마음이 물건너간 것입니다. 오늘 한 번으로 오늘 우리의 순종을 끝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기도의 시간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듣고 단 한 번으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을 안 한다 해도, 내 뜻대로 한다 해도 결국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됐습니다. 괜히 불순종하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물질만 낭비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단 한 번의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걸그를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